오늘은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성사를 집전하지 않고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예식만을 거행합니다. 오늘 예식은 제1부 말씀 전례, 제2부 십자가 경배, 제3부 영성제로 진행됩니다. 순환복음 낭독 때에는 군중 부분을 신자분들 모두 함께 큰 소리로 외쳐주셔야 합니다. 십자가 경배는 2층 성가대에서 먼저 내려오셔서 하시고 중앙으로 2줄씩 나오시다가 4분씩 십자가 경배하시고 예루살렘 성지 개발을 위한 특별 헌금을 봉헌하시고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경건한 예식을 봉헌하도록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하신 주님의 종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하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십니다. 말씀 전례와 십자가 경배를 통하여 주님의 고통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이 소음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박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밭에서 뜨거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루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물어볼 만한 큰 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제의 습관이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맹하신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무미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을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살며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덕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비문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돕는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의지로 흡족해 하리라. 그런 나의 종은 많은 일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손에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는 대사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업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그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신자분들은 본중 부분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업사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원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을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자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세제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자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자의 저택 안뜰로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자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원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자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자께 그때도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의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어.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들의 공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간증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이 이걸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이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수의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일꾼이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자수의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죽어 나타나고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관자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가 인물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니토스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혔다. 니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깝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토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시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되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주기였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참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리엄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 앞으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였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스카 성사기의 두 번째 날인 주님 순환 성금요일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한다면 어떤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전례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례에 그것은 뭐냐면 아나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나네시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재화라는 것이 아나네시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전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전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실제로 기억되고 기념되고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순환 성금요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 전례를 회행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십자가 경배 예식 때 보게 될 한 남자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비천하고 나약하고 볼품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약한 한 인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향해 죽으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그 남자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그의 말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그에게 죽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약하고 볼품없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이 비천한 인간으로 강생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나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의 순간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거의 우리의 죄,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죄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짓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의 순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전례를 거행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참으로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만나 뵙고 그 구원의 순간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 사건은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특별하게 나를 위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전례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우리 예배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배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배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보고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의 양심대로 바르게 살아 하느님을 찾아 모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찾고 만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으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거울 삼아 하느님 홀로 참된 하느님이시며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예루살렘 성과 골고타 언덕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십자가, 이는 고난에서 부활로 지나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 모든 신자의 신앙 지표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에 존경과 흥숭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일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혹시 잊었을지도 모르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되새겨 봅시다. 그분이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도 간구합시다. 사제께서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보라 십자나무를 노래하면 모두 와서 경배하세 라고 화답하면서 머리를 깊이 숙여 잠시 경배하십시오. 성당 입구를 향해 돌아서 주십시오.
앞에서 십자가 경배가 시작됩니다. 중앙으로 두 줄씩 나오시다가 네 분씩 십자가 바로 앞에 서서 깊이 설하면서 경배하시고 예루살렘 성지 개발을 위한 특별 헌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나에게 가장 쓴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나에게 너는 신 포도주를 주었고 너의 구세주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았느냐.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을 못 내리라. 귀한 나무 귀한 꽃을 귀한 짐이 달렸도다. 나의 뼈여 영광스러운 이 싸움을 전미하라. 십자가의 승리 그 대선 노래 불러다오. 성제를 향해 깊이 절하여 이에 기생되신 구세주의 그 승리를 노래하자.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을 못 내리라. 그한 열매 원조들이 유혹받아 먹었을 때 죽을 원조하는 이미 불쌍하게 여기시어 나무에서 받은 상처 없앨라고 정하셨네. 귀한 나무 귀한 꽃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부대로 상가하오니 저희를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하리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다. 주님 제자의 죄중을 보시라 감사하사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본다리이다. 성제성가 167번입니다. 생명이신 천상명식이요 우리 영혼 양육하옵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항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 순환 성 금요일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토요일 부활 성야미사는 저녁 8시입니다. 성야미사에 사용할 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